오늘은 비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하신 비유, 맨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31절로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선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31절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왕국이 시작되죠? 영광의 왕국이 시작될 때에, 도래할 때에 있을 마지막 사건을 여기에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자, 비유는 한 절밖에 없어요. 32절, 33절 두 절이네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하겠다. 양은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이 양은 오른편, 제가 과거에도 이 오른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양은, 양이나 염소나 다 이 가축인데, 이 염소는 참 길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잘 다니는 그런 아주 그 자립심이 강하면서도 그런 가축입니다. 그런데 양은 무리 가축이면서도 홀로 떨어지는 걸 또 쉽게 해요. 어리석어서. 그런데 양은 길들이기는 또 이 길들이는 가축으로서는 참 좋은 가축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양은 아주 그래도 지혜로운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자, 이 오른편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로 비유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의인들이다 그랬어요. 의인들. 그런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의 편인데, 염소는 어디에 나옵니까? 뭐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마지막 46절에 보면 저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때에는 세상이 두 편밖에 없죠. 자, 먼저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7쪽입니다. 347페이지. 여기 보면 바로 이 비유가 성취될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쟁투 347페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용되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그때에 34절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라는 말이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일이 있으려면 먼저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나뉘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의인들은 이 나라를 상속받을 34절의 의인들은 지금 어디에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인들은 잠든 상태에서 무덤에 있죠. 그래서 이 선언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부활할 때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죠. 그죠? 변화가. 왜냐하면 썩을 육체로는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34절의 선언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각시대의 대쟁 또 다시 322페이지 앞으로 돌아갔어요. 322, 323.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구주께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인자가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의 성경절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큰 변화에 의하여 어떤 변화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변화를 얘기하죠. 의하여 그들은 그 나라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한다. 현 상태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비록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불멸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자, 이 마지막 비유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선 의인들에게, 양으로 대표된 자들에게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35절. 자, 36절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에 보면 임금께서 이 어인들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아보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고 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부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예. 자, 여기에 어인들의 반문은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한 행동에서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였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실 말씀이 그들은 분명히 모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아니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누군들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접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곧 여러 사람의 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 형편에 있던 나를 너희가 영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임금과 의인들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의 상황을 그냥 쭉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인들의 대답은 이것을 좀 마디로 끊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고 반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그 어느 때에를 몇 번 했어요? 37절에 한 번, 38절에 한 번, 39절에 한 번, 3번 이렇게 나누었어요. 어느 때에. 근데 그 어느 때에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줄일 때에 언제 줄이셨으며 언제 목말랐으며 언제 나그네 되었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딱 끊어서 어느 때에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어인들이 좀 의식적으로 영감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6가지의 상황을 시간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냥 배고플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주었고 이렇게 쭉 설명하셨는데 이 어인들은 세 번의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반문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교회의 경험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줄이고 목마르셨던 때. 이 때가 언제일까? 이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마지막 교회 1844년이죠. 그런데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교회의 경험을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재림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예, 부흥과 개혁이 아주 일어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의 상태가 어땠어요? 교회의 영적 상태가. 우리 이 개신교회들만 있었잖아요. 그죠? 기독교 시대인데 그때는 교회에 이 양식이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네, 복음밖에 없어요. 그냥 초대교회가 가르치던 그 예수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그 복음만 온 교회의 양식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 폭넓고 더 의미가 깊은 그런 음미할 수 있는 깊은 복음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그 깊은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는 교회들이 단순한 복음만 가지고 그냥 허기만 때우는 그런 상태였다. 네. 그래서 굶주림과 갈증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와서 재림운동을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은 풍성한 샘에서 마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온 교회는 회개와 자복의 물결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개인적 교제들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어떤 교회가 탄생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윌리엄 밀러와 재림 교회를 탄생시킨 초기 선구자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어요. 줄이실 때 먹이는 일을 했고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그런 봉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어느 때에, 여기는 어떤 상태가 나와 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두 번째 상황 때, 이 때는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재림교회, 이 교회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굶주림과 배고픔의 시대는 사실상 지나갔어요. 화잇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상 주어진 모든 진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밝혀졌어요. 다 회복되고 재림교회는 영적 진리로 보면 세상에 없는 큰
부자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영적으로는 정말 시대에 어떤 시대에도 없던 큰 부자의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언적으로 볼 때 무엇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재림이 진짜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영적 진리들이 다 회복되었으니까. 감추어진 빛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나그네로 치면 어디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거의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로 치면, 선박으로 치면 어디에 왔다? 항구에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항구를 두고 가까이 온 재림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닷줄을 탁 잡고 당겨서 잘 왔는데 항구에 가까이 오니까 닷줄을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길 잃은 배처럼 항구는 보이는데 목적지는 보이는데 이 배가요 가장 위험한 항해 때가 언제냐 하면 저 망망대해에서가 위험한 게 아니고 항구에 입항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큰 배들은. 그래서 평소에 항해를 운항할 때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뭐 어떤 배는 3등 항해사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장 이렇게 해서 운항을 합니다. 하는데 최고속으로 운항을 하죠. 하는데 항구에 들어오면 그들만으로 운항하는 게 아니에요. 입항 부두에 딱 될 때까지는 저 항구에 있는 도선사가 올라옵니다. 도선사가 전문 항해사죠. 올라와서 그 항구의 지리에만 아주 전문적으로 운항하는 그 항해사의 지도를 따라서 운항을 하게 돼요. 그 항해사가 배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이 딱 항구에 들어와서 이제는 딱 부두에 입항할 때가 딱 될 때가 됐는데 닻을 끊고 도선사의 그걸 뭐라 하는 겁니까? 승선, 배에 올라타는 승선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1888년에 예수님께서 전문 항해사로서 올라오셔야 배가 좌초되지 않고 입항을 탁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위기에 처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로부터 교회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런 증상은 있어 왔죠. 예. 그래서 교회는 자기 행위의 의로서 옷 입은 벌거벗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의식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봉사했습니까? 존스와 와그너가 봉사했고 또 엘렌 화이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소수의 개혁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을 거절했을 때, 지도자들이 다 거절했을 때 이 시대에 바로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소수의 개혁자들이 바로 나그네 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교회가 헐벗고 있을 때에 바로 이들이 그분을 섬긴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세 번째 어느 때에가 나오죠. 자, 여기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병들고 옥에 갇힌 상태에 있어요.
재림교회는 물론이고 개혁운동 또한 불완전한 교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율법의 표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은 뭐 할 수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엇은 하늘의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요? 썩을 육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불완전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품성은 유업을 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뭡니까?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유업을 받게 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을. 불완전한 믿음은 완전이 아니고 완전한 유업을 받을 수 없죠. 병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스스로 대총회라고 하는 조직의 감옥에 철저하게 갇혀 있습니다. 조직의 감옥. 과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바리새주의의 높은 장벽을 스스로 쌓고 그 안에 자신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죠? 네. 그것처럼 오늘날의 개혁운동, 재림교회 또한 높은 장벽으로 된 자신들이 만든 그 옥에 자신들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 마지막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저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상황, 네. 당신의 교회로 구원받을 후사들이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봐야 돼요. 네. 저 교회들의 깊은 질병의 상태를 돌아보고 높은 장벽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우리는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별들을, 도표를 쫙 뿌렸어요. 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두드려야 돼요. 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고 하신 그 사랑의 율법이 이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네. 여기에서 이 황금률의 속성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이 사랑의 속성이 썩을 육체와 함께 썩을 사랑인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사랑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오른편에 선 의인들에게서 나타난 마지막 제자된 증거예요. 마지막 제자된 증거. 이제 두 어느 때에 라고 한 사건들은 지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어느 때는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품성이 단 한 가지 점에 의해서 판명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37페이지. 구속의 역사 872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872페이지 제70장 제목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몇 제자들입니까? 11제자입니까? 네 제자예요. 25장의 비유 세 가지는 그 앞에 비유 하나와 네 비유는 누구에게만 주었다고요? 네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몇 가지 점에?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뭐 했느냐?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인정해야만 돼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유일한 조건은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자만이 제자의 자격이 있고 그들만이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초대교회의 뭐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든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교회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그분의 교인이요 그분의 제자로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민들이었고 나라와 백성들이었고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내려진 겁니까? 그 표로서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의 부으심이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분의 교회의 승인의 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제자들의 교회는 이 사업을,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그 복음 사업을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영광스럽게 그 교회가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제자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제자들. 오늘날의 제자들의 교회는 늦은 빛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될 거라고요. 완성. 그들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름 비로소 영광스러운 사업의 시작이었고, 우리는 늦은 빛 부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사업의 완성을 이룰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완성을 승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약속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의 참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그분의 제자됨의 증거와 동일한 거죠. 제자로서의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그 특성에 의해서만 검증돼요. 이 특성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황금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그 황금률의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 황금률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다른 율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칙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율법의 속성인 사랑,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남을 그렇게 대접했는지 안 했는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오늘 이 비유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각 사람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그분의 봉사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는 병자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 굶주린 자도 있었고, 그죠? 온갖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동정심을 필요로 했던, 그분의 동정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셨지만 오늘날에는요, 그런 영혼들의 입장에서 오늘 누구 앞에요? 그분 자신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혼인잔치에서는요, 좋은 포도즙으로 그들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어느 때에는 그들은 나그네였고 벗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나그네잖아요. 그죠? 나그네.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이지만 아직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나그네예요.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없이, 의의 옷 없이 벗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저 변방 땅 가나안 지경까지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또 저 어디요? 요단 동편으로도 가셨습니다. 페레아 지방. 또 어느 때는 그분은 병들었고 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중풍병자들이었고 문둥병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셨습니다.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그분께서 서 계셔요. 왜요? 마지막 제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속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하시려고? 분별하시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분께서 오셔서 이루셨던 그런 큰 일을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의 일을 말씀하셔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제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행한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638. 자, 오른쪽에 아까 읽은 오른쪽에 638 표시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다음에 그분은 저희 형제들을 섬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확약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누구를 알아보라고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는 것처럼 누구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그러한 영혼들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 모습처럼 함께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위탁한 그 사업을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뭐예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약속으로, 확실한 약속으로 보증을 주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위탁된 사업은 그들을 뭐요?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죠? 46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고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자,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밑에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나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원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칙.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도 깨달을 수 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뭐는 몰랐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배우지 않았지만 원칙은 알고 있었다. 비록 누구 가운데도요?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누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무엇을 통해서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어떤 원칙요? 누구의 원칙? 그리스도의 원칙. 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아니 한 번도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빛을 받지 못한 자들도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하늘의 유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그러면 굳이 뭐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써 진리를 연구합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무가 가벼워질까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쉽겠죠? 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뭐 하신 분이어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되죠.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은 분명히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교회에게 위탁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죠? 교회는 온 세상에 무엇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빛을 받지 못하는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는 다 되었는데. 그죠? 추수할 때는 다 되었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결코. 그죠? 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 일에 충실하지 못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왼편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누가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게 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설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죠? 아니면 지금 내 형제인 자가 누가 왼편에 서게 될지, 그날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위탁받은 사명과 그것에 비례하는 특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그 오른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원칙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뿐이다라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완전한 진리를 배우셨고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셨어요. 그것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언제 우리 앞에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현대 진리와 기별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지 몰라요. 어떨 때는 길 잃은 나그네처럼 자기가 엮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걸친 그러한 영혼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완고한 중풍병자처럼 철옹성 교단에만 맹신적 교인으로 있는 그런 영혼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영혼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뭐하라고요? 먹이고 마시우고 영접하고 옷 입히고, 그죠? 그들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은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달리 뭐요?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영혼만큼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외면하거나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분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그분의 제자된 우리 역시도 그분의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결코 천국을 소개받지 못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해외여행을 갈 형편도 못 되지만 해외여행을 유독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 64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왜요? 우리는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순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좋아하죠, 이거. 예. 단체로 많이 가죠. 예. 성지순례와 해외여행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는 정말 선교를 위한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여행도 우리에게는 사치고 낭비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여행과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여행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분의 생애는 단 한순간도 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신 적이 없어요. 예. 우리도 자아를, 그죠? 그분 안에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분의 제자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이기심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말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경험도 어때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사라지고 싶어. 예. 자,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641페이지 874페이지 오른쪽 아래,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쪽으로요?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뭐하고?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표, 그건 뭐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이 뭐예요?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그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족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이 뭐 할 때? 성취될 때, 이 교회에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뭐하다? 적합한 자가 된다. 어떤 속성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 이게 죄자된 증거고, 유일한 증거고,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된 증거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증거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 나라 시민 된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된 증거. 예? 그 가리는 방법은 단 하나의 점에 의해서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의 속성 하나가 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사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의 속성 그 하나가 온 세상을 사실은 품고도 남는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으로 다 된다. 그냥 두리뭉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요? 그분이 굶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그 다음에요,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이 6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 이 6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것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된 증거도 이 하나로 다 품어져야 돼요. 이 사랑의 속성으로 이 모든 종류의 영혼들을 다 품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된 백성의 의무고 제자된 의무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속성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품으셔서
성령으로 일깨워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정말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적합한 그런 자가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편에 서서 그런 아름다운 유업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